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또 집을 떠나서 또 이동하신 그리고 그곳에 계셔서 함께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으로 또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즐거운 추석 가족들과 보내시고요. 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신뢰와 불신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얼마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고 그들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그렇게 뽑힌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땅의 위치와 또 자연의 이점과 또 그곳에 거하는 거민들 그들을 살피되 특히 돌아올 때에 그 땅의 토질과 또 그 땅의 비옥함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이렇게 특별히 당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이제 남방 변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서 북방 끝에 이를 때까지 약 한 40일을 그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들이 이제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떠나는 날부터 큰 희망과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서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행복한 핑크빛 이야기와 또 그들의 그 펼쳐질 푸른 미래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궁금한 마음에 급히 달려갔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1985년도, 86년도에 그때 군산에서 뭐가 제일 유명했습니까? 어디 고등학교가 제일 유명했을까요? 야구하면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 아주 막 전국에서 뭐 무슨 황룡기든 뭐 대통령이든 뭐 다 거의 우승 막 휩쓸을 때 막 조계현 선수 투수로 활약하고 그럴 때 우승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 나오래요 선생님이. 우리 전교생을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미연동 그 사거리에 쫙 애들 세워놔요. 그리고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막 그 감독부터 시작해갖고 코치진 그다음에 선수들 또 조계현 선수 그 지프차 있잖아요. 그 지프차에 이제 딱 타서 서가지고 꽃 목걸이 이제 걸고 이제 막 오는데 막 시민들하고 또 우리 국민학생들하고 박수 치면서 막 환호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때 이 정탐꾼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막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달려가면서 이제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땅에서 본 것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이제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우냐면 사람이 장정이 몇 명이서 그걸 메고 와요?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보통 저 정도면은 뭐 멧돼지나 뭐 큰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메고 올 때 이제 저렇게 장대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텐데
포도송이를 세상에 포도송이를 저렇게 메고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정말 저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어요. 예, 한 송인데 포도가 한 송인데 정말 저렇게 큰 포도송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더 기후도 더 나빠지고, 예, 땅 뭐 조건도 더 나빠져서 지금도 그렇게 크게 열리지만 이때는 얼마나 더 크게 열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증거로 메고 오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그러면서 그 땅의 비옥함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에 가나안 땅에 많이 나는 그 흔한 열매 무화과 그리고 석류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이제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메고 온 그 포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뭐가 흘러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막 풍요롭고 기름진 그 좋은 땅을 이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희망에 아주 고무되어 가지고 그 12 정탐꾼을 그냥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하는지 아주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듣는 거예요. 예, 과연 저들이 이제 뭐라고 보고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자,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정탐꾼들의 보고가 자, 두 정탐꾼만이 가나안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보고했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놓인 그 고난과 위험을 부풀려서 보고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강한 그 민족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디에 누가 살고 어디에 누가 살고 그러면서 그 도시들은 아주 막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누가 살고 있다? 예, 아주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 자, 그런데다가 그곳에 어떤 자손들이 있어요? 예,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그들이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으로 바위치기? 예,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무모한 짓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버려요. 예. 그러자 이제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예.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했으면 좋겠다. 이 분위기가 그냥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악평에 가까운 그 보고를 듣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사탄의 그 충동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사탄의 충동을 받은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을 하며 그리고 이제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그 불신의 마음, 그 불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더 이제 감상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말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다 이제 더 이제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이제 어렵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전에 그 희망과 용기에 찼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서 절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의 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그 선민을 위하여 그들에게 참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희망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을 할 때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긍정의 언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화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 올림픽 때 우리 펜싱 국가대표 펜싱 선수가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대 선수에게 정말 10점에 넘는 그런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는데 관중석에서 한 분이 하면 된다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선수가 앉아 있다가 하면 된다 자꾸 이제 그걸 막 자기가 스스로 그걸 이제 되뇌이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시합 종이 이제 울려서 딱 나가서 싸우는데 한 점도 지지 않고 내리 10몇 점을 따가지고 결국엔 그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예,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옛날에 또 밥을 유리병에 이제 갓 지은 밥을 유리병에 똑같이 넣었어요. 두 병에 똑같이 넣어놓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 병에다가는 긍정적인 언어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해, 예뻐, 좋아해 이런 말만 하고 나머지 한 병은 못생겼어, 꺼져버려, 싫어, 미워해, 증오해 막 이런 말만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인가요? 봤을 때 결과가 어땠어요? 네, 그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했던 병에 들어있던 밥은 거의 뭐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나쁜 말을 했던 그 병에 들어있는 밥은 곰팡이가 심하게 폈어요. 다 보셨죠? 예, 이게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이 12정탐꾼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10정탐꾼들의 잘못이 뭐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 자, 그들의 잘못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그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켰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 12정탐꾼의 잘못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무력에 의존해서 차지해야만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잘못입니다. 가나안 땅을 순전히 그냥 그들이 무력을 사용해서 그들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거,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실망과 낙담으로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의 통곡 소리가 불평의 소리와 이제 뒤섞여 가지고 그 군중에서 이제 퍼져나갑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 중에. 그때 이제 정탐꾼들 가운데에 불충실한 그 동료들,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갈렙이 담대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갈렙도. 그래서 뭐 성벽도 높았어요. 성벽도 높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백성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예.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갈렙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네, 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지? 하면서 다시 이제 갈렙의 말을 듣고 낙담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다시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선두로 하여서 가나안에 올라서 그 땅을 취해요. 그래서 이제 약 1년 만에 이 출애굽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으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갈렙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예. 갈렙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백성들이 막 용기를 내려고 막 하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갈렙의 말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그 보고에 대해서 처음보다 더 이제 악평으로 다시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탄의 정신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고집스럽게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러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예. 사실을 왜곡해요. 자, 뭐냐면 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자, 그런데 이건 허위 보고요, 거짓말입니다. 예,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백성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거짓말이에요. 예. 자, 정탐꾼들이 처음에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비옥하고 번영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 백성들은 키가 다 어떻다고 했어요? 크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그만큼 뭐예요? 그곳의 기후가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불신과 낭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사탄의 지배 아래에 두고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거짓말은 성공했어요. 예. 자,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폭동과 반항이 이 도미노처럼 빠르게 연이어서 일어났어요. 예. 그때는 이제 사탄이 백성들을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악한 말을 듣고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일촉즉발의 그 분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제 부르짖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감정이 모세와 아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까지도 대항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뭐하자? 돌아가자.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은 차지할 수도 없는 그 땅을 괜히 약속하셔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모세뿐 아니라 누구도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4절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지금까지의 그들이 해왔던 그런 단순한 불평보다도 더 이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폐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애교로 뭐 봐줄 수 있는 그 불평 정도였다면 이 말은 이제 그냥 완전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아주 폐역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건 교만한 발상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만한 발상의 극치고 아주 배은망덕한 불신의 그 최고 절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주 불신의 최절정. 그러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굴욕과 고민 가운데 빠져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엎드립니다. 그들이 엎드려요. 이제 이 모습을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켜보니까 그 비통함을 느끼고 그 거룩한 분노로 그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대로 자,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쉽게 항복할 것이었어요. 쉽게 항복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보증이 되어 있어요. 보증이 되어 있어요. 주겠다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충실한 그 정탐꾼의 허위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기만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 말에 허위 보고에 다 기만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불충실한 정탐꾼들이 큰 소리로 막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미친 듯한 이 폭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종을 백성들이 죽이려고 돌을 이제 집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이제 돌을 들고
돌로 치기 위해서 앞으로 막 달려가려고 할 때에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 돌이 떨어져요.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이 땅에 떨어지고 무서운 힘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폭도들의 그 살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춥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바라보는. 이제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폭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길한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그 불충실한 정탐꾼들도 공포에 질려서 겁을 먹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그 소요가 이제 가라앉자 땅에 엎드려 있던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멸하고 그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제안에 지난번과 같이 동의할 수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금 또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도 듣지 않는 이 정말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다 멸하고 너로 네 이름으로 내가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다시 호소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에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모세의 이기심 없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의 그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대적을 피하는 안전한 길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26절로 3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 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희로 가게 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라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성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 같은 이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에 그들의 분노는 비탄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이 하나님의 형벌이 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불충실한 그 10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염병에 걸려서 온 이스라엘 그 회중의 목전에서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전염병에 걸려서 다 보는 앞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열 정탐꾼들의 죽음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자기들의 파멸을 그들이 직감했어요. 아, 우리도 이제 저들처럼 뭐 하겠다? 죽겠다.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자신들의 그 죄된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들이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네?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망언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르는 그 결과를 슬퍼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모세와 아론은 물론 가나안 입성이 허락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참으로 쓰라린 결과였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만일 그들이 자기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그들의 죄를 슬퍼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는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그 슬픔은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린 이 선고를 바꿀 수 없었어요. 예.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은혜로 주어졌어요. 예. 이제 어느 변명과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앞에 놓인 이 죄를 솔직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의 죄를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고가 바뀌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대속죄일 때에 참다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길을 보내시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